자,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의 말씀. 오늘은 창립 12주년 창립 주일 예배로 드려서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하고 교독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네, 준비되셨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나온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함께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럴 수도 있지. 저들의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음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앞에 이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꼭 필요한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으신 말씀대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 되면 제가 꼭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이 아닌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요한복음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창립 예배가 드릴 때 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저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제가 아파 있을 때고요. 아팠지만 아픈 거를 몰랐을 때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를 때였고요. 그리고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 것이 아니었던 때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강하지 않을 때가 베데스다였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에서 저를 초대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저의 삶의 현장을 기억하게 하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베데스다가 있었어요. 먼저 베데스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저하고 함께 잠깐 제가 초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베데스다라는 곳에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베데스다를 이렇게 저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에 아마 명절인 것 같아요. 유월절 명절은 마치 우리나라의 큰 명절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저기 잔치 소리가 훈훈히 들려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내려가시다고 여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찾은 곳이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면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이 올바른 여정이온데 예수님께서는 그날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기보단 이젠 베데스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버려진 곳, 특히 유월절 이런 명절이 되면 더욱더 외로운 곳, 오히려 명절인 것이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아픈 사람들에게는 더 외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끼리 명절을 지키는 그 잔치 소리가 오히려 혼자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외롭고 더 추운 아마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실 리가, 모르실 리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조금 떨어진 곳을, 베데스다라는 곳을 가셨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누가 있냐면 많은 병자가 있었고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미국에 35년 동안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추울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했어요. 걸었어요. 그리고 퍼포했어요. 맹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혈기 마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인생에서 마치 내가 병자처럼, 마치 내가 맹인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나의 모습,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나, 그리고 뭐든지 경쟁력이 없어 보이고, 나는 내가 노력하지만 나는 여전히 작아 보이는 그때, 그런 시절과 상황과 그러한 곳이 저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맘쯤 되면 그 베데스다의 연못의 경험들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는 한 번쯤이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병자들이 있는 베데스다는 저에게도 바로 이런 때가 있었음을 늘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 항상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살았지만 이제는 직장이라는 데 들어갔으니까 진급도 해야 되고 이제는 나도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프로모션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성공하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열등감과 내가 미국에 온 목적을 달성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누구한테라도 정말 내가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겠노라 열심히 밤과 낮이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온 이 이상한 소리가 있었어요. 거기는 뭐냐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끔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든지 먼저, 참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단어였어요. 먼저 들어가야만 낫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가면 못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먼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1등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뜀박질을 해도 1등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나는 항상 2등, 3등 아니면 1등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버님에게 그 떳떳한 아들로 쓰지 못한 것 때문에
미국에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열심히 해서 아버지한테 나의 모습을 한번 풀어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있는 힘, 누구 믿을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누구한테 가서 내가 구걸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힘이 세져야 된다는 오직 그것만 가지고 저는 젊은 여기 미국에서 삶을 여러 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번번이 먼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포드에서 이제는 한번 나도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MBA를 가려고 먼저 들어가 보려고 준비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MBA 들어가면 뭐 특별히 낫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그거 들어가면 그래도 될 것 같고, 그거 들어가면 그거 된다고 해서 뭐 프로모션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되면 프로모션이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뭐든지 열심히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거밖에 없다. 내가 열등의식에서 헤어나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내가 열등의식이 있었지만 제가 열등의식이 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열등의식이 아픔의 원인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난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왜 미국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 마치 그때와 같아요. 마치 저에게는 38년 됐대요. 저 병자는 38년 됐는데 저는 꽤 오래됐어요. 저는 38년보다 더 됐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이대 독자로 참 기대가 많은 부모님의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던 못난 아들, 항상 실력이 없는 아들, 항상 부족함이 많은 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그거로만 생각했던 사람. 그 해가 저에게는 38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38년이지만 저에게도 마치 그와 같은 횟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의 모습을 아셨던 거예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거예요. 이게 참으로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를 찾아가시는 이유가 뭐 감기가 걸려서 갑자기 낫거나 이러면 괜찮아요.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래돼갖고 굳어졌어. 그래서 이제 아픈지도 몰라. 잊혀진 것 같은데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잊혀진 것을 마치 없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잊혀진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오래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해요. 그 치유가 필요한데 그 치유를 나는 열심히 해서 내가 한번 내 힘으로 자수성가하고 내가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병나요. 다 세워놨는데 병나서 죽어야 돼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고생해서 일어났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병 걸려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죠.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낫는 줄 알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왜 일하는지, 내가 왜 연구를 하는지를 지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논문 내가 많이 하고 좋은 뭐 돈 많이 벌고 먼저 들어가는 게 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어떻게 보면 그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과감하게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예배 오기 전에 늘 저는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카톡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에게 조심스럽게 카톡을 해요. 너무 embarrass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형제님 지금 바쁘지요? 네 바빠요. 지금 뭐 학기 말에다가 또 뭐 지금 뭐 또 PhD 또 어플라이도 해야 되고 잡도 잡아야 이제 졸업이 되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시간이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래요. 그래요?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을래요?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도와주신다면 내가 랩에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내 힘대로 내가 힘껏 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교회를 해도 교회에도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요. 교회가 커져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아야 돼요. 어디 가면 대형 교회로 좀 초청도 받는 목사가 돼야 돼. 그렇죠? 여러분 바꿔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디 가면 대접받기 원하는 거예요. 인식되어지기 원해요. 내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삶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나타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그만큼 힘들어요. 거기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이 걸리기 위해서는 10년에서 15년이 전부터 벌써 발생이 시작돼야만 암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10년,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때 아마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 젊은 나이에 그냥 24시간도 모자라. 뭐 때문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끌어당길 때 끌어당겨라. 벌을 때 벌어. 할 수 있을 때 해. 늙으면 못 노나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여러분들은 우리의 카먼 센스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데스다에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먼저 들어가시려고 하다가 이등으로 들어가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정말 1등 되고 싶으니? 정말 한번 대박치고 싶어 인생?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같으면 여러분 건강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Please 이럴 텐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사람, 제가 열등감에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증세가 뭐냐면 남 탓을 해요. 원망을 한단 말이죠. 내가 못 들어가는 거라면 내가 못 들어간다고 인정을 하지도 못해요.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낫는지를 모르니까. 그저 물이 먼저 동하면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내가 나으려면 나를 가장 먼저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넣어줘야 돼요. 나는 맨날 늙거든요. 내가 앓고 있는 환병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이 병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먼저 왜 넣어주지 않느냐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오는 증세 중에 가장 큰 우리가 한 상황이 원망과 불평이 예수 믿을 때부터 생각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원망할 대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원망하면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왜 이런 거 하나 해결을 안 해주냐는 식으로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낫고자 하는 것은 너가 갇혀있고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난다는 그 validate, 어떻게 보면 증명된, 프루브된 그런 진리도 아닌데도 어디서 그것을 너의 인생을 들여서까지 그것까지 그 진리 아닌 진리에 너의 인생을 그렇게도 소모하고 누가 그렇게 너희를 속였느냐? 누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얻어진 게 뭐냔 말이야. 30세, 40세, 50세 지금까지 얻어진 게 뭐냐는 거예요. 만족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얘기하는 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열심 때문에 이 자각 증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냐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늘 이 사람한테 피해의식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학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아내 때문에, 저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상은 다르지. 종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네? 이 자리는 뭐를 들고 가라는 거냐면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난다는 그 잘못된 세계관, 그 상, 그 깔고 있는 그 자리, 38년 동안 거기에 짓눌러서 앉아있는 그 자리,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열등감만 가중할 것이고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간다는 그것은 현실화되지도 없는 거짓 진리에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38년 이젠 족합니다. 이젠 그만하시죠. 이젠 일어나시죠. 굉장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이것은 영화 구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영화 구경이 아닙니다. 영화 구경은 내가 이 스토리에 내가 관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관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안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고 또 앞으로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과 형편은 다를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메시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먼저 들어가면 나는다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여지없이 피해자가 되어서 나는 숨 쉴 수도 없고 나는 어디 가서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늘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말재로 살아왔던 사람들, 지금도 이것 때문에 날마다 잠 못 자고 날마다 나는 경쟁력이 없고 내가 이걸 공부는 하고는 있지만 이 끝이 나에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잠옷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저는 이것은 하나의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저에게 왔던 것은 물이 동하면 낫는다는 진리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저에게 내가 낫느냐라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제가 추구하고 제가 포드에서 프로모션하고 앞으로 내가 여기서 잘 살려면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3년 이그제큐티브 MBA 클래스 뭐 돈도 대주고 다 하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포드에서 프로모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그걸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연세가 드셔서도 또 거기서 또 뭐라. 여러분, 주님께서 get up, pick up your pallet and work.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일어나라. 여러분, 혹시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이 지금 계시거나 그것이 오래되신 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상을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짓눌려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세월들, 그 상황에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진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갖고 있는 게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려놓은 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 내려놓은 건 없고요. 예수님의 이 분명한 진리를 듣다 보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하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던 자리는 자동적으로 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남으로 내가 깔고 있던 자리는 배설물이 되고, 그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은 내가 갖고 있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할례를 3일 만에 받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미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가마리엘의 그런 모든 스펙도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배설물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배설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 진주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베데스다의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38년 동안 이 자리를 들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들고 퍼뜩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능력인지 모르지만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으셨고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힘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퍼뜩 일어나고 싶으신 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그대로 일어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일어나서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거 읽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이런 기쁨을 맛봤어요. 그리고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8년이라는 교회 생활이 저에게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열등의식으로 미국에 온 사람답지 않았어요. 얼마나 꿈이 있었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삶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혹시 너 이렇게 이런 삶이 살지 않았잖아. 당신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뭐가 당신한테 이런 패션과 열정을 주는 거야? 뭐가 당신을 하여금 이렇게 이런 사람을 살게 하는 거야? 저에게 물었어요. 그분이 볼 때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볼 때 저는 너무나 패션, 모든 것이 막 열정적이고, 뭐 그냥 열정하고 열심은 달라요. 열심은 조금 하다가 지쳐요. 6개월 하다 보면 지칩니다. 실족하게 돼요. 열정은 끝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요. 열정과 열심의 차이입니다. 열정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였고, 내가 매도 누구보다도 많이 맞았고, 누구보다도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의 열정이죠. 이것이 바로 그 자리를 일어나는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해서 이런 열정이 있게 되었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 당신한테 걸어가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럴 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상을 들고 일어난 건 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걷는 건 확실한데 나를 걷게 해주신 그분에 대해서는 정작 모르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고요. 예수님도 알고 이제는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누가 보더라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감각이 달라졌어요. 근데 인생이 달라져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한테 저걸 나한테 물어요. 당신을 이거 낳게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몰라요. 보십시오. 나는 아직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게 있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네, 주님이,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했을 때는 내가 대답한 거는 난 날 때부터 소경인데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어. 그래서 눈을 뜬 것밖에 몰라. 그분이 누군데? 난 몰라요. 난 몰라.
은혜는 받았는데 난 몰라. 난 왜 받았는지 모르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답답해집니다. 뭐지 이거? 왜 난 이거지? 여기서 난 이거 어느덧 그렇게 되니까 교회도 식상해집니다. 이제 교회도 즐길 만큼 즐겼고 이제 또 다른 것이 없나라고 생각할 그쯤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즐겁고 처음에 은혜도 그 받은 은혜로서는 어느 정도 가요. 그러나 이게 누가 나를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가는 것도 쉬워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삐졌잖아요. 그래갖고 교회를 안 나가고 어디로 갔어요? 교회를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 삐져? 왜 내가 교회 시니어리티가 이 정도 되면 나도 좀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그렇게 쳐주면서 그래 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도망간 거예요. 왜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이 교만이 나에게 있던 거죠. 왜? 그 은혜 갖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속 좀 지르려고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디로 가? 나 교회 떠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 지금 사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변명이 참 그럴듯했어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인 상황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학생교회로 지난 11년 전에 시작했던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서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직장을 다녀야만 생활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직장은 GM이니까 저기 동쪽에, 애나복 교회는 여기 서쪽에, 그게 1시간 반이에요.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는 하이웨이에서 빌빌 돈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을 땡겼죠. 반에서 가자. 그래서 반으로 이사 가는 건데 그 이사 가는 것이 얼마나 정당성이 있어.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몇 년을 다녔잖아요. 제가 오하이오도 왔다 갔다 7시간 하는 거리를 그 신학교 하는 걸 그 열정으로 다녔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왜 지금 그것 때문에 삐진 거야? 그것 때문에 제가 떠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 나를 갖다가 왜 이런 거 왜 안 시키십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저에게는 또 다른 베데스다였다는 사실. 그때 제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교회는 많은데 못 나가겠더라고요. 참 그게요. 참 교회도 함부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못 가고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못 가고 대신에 보상심리 또 하나님 이거 교회 안 가면 또 괜히 또 하나님 그 교회를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안 나가니까요 이상합니다 그거. 그게 참 이상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열은 것이 그만 제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믿고 그렇게 은혜 받고 연태까지 살아온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8년 동안 모른 거지. 교회만 열심히 다닌 거지.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 거예요. 8년이면 굉장히 많이 견딘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벌써 1, 2년 만에 그냥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그 은혜가 깊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성경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저는 성경이요 제 손에 여기 몇 거리입니까? 이렇게 가까운데 8년이 걸렸어요. 8년. 이 내용과 저의 눈은 8년이 걸렸어요.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걸 읽고 시작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를 눈뜨게 한 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이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많을까? 하나님 왜 내가 이것을 지금 알아야 됩니까? 왜 그 많은 성경 공부도 그렇게 있었고 내 손에 성경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도 왜 이거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멀었습니까? 내가 안 본 것도 아닌데 왜 이게 깨달음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8년을 돌려주세요. 그 아까운 8년.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야, 지금 부른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해. 지금 부른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래. 그 소리 듣니까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 있을 때 왜 나를 갖다가 직접 부르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그럴 거야? It's my time. 이제 일어나. 제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물이 동하면 낫는다는 그것이 배설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이거를 진짜 진주인 줄 알고 진짜 진주로 확신하고 그 다음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놔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온 게 여기 애나버 캠퍼스 와보니까 나 같은 환자가 많은 거예요. 공부하겠다고 밤낮 잠을 못 자고 있고 돈을 보내서 유학으로 와갖고 부모님의 기대까지 왔는데 성적은 안 나와. PhD를 해야 되는데 PhD가 위기가 생겼어. 갑자기 성적이 안 나와. 눈이 노래지고 하늘에 노래지는 사람들, 저 캠퍼스의 구석구석에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저에게는 그런 연못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감리교단에 좋은데 여러분 감리교단 준회원 여러분 교단 중에 감리교단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거기는 여러분 목회관도 나오고요, 봉급 딱딱딱 나오고. 제가 미국 교회 250명 되는 그 교회를 1년간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제가 베데스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감독님에게 저는 베데스다 연못을 봤습니다. 저는 이 캠퍼스를 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감리교단 시스템이 파송제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덱스에다가 안수증,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미니스트리 라이센스 페덱스에 갖고 터미네이션 레터라고 보낸 것이, 그리고 여기로 왔어요. 내려왔더니 학생 5명, 지금 통역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 몇몇이 교실에서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예배를 주일날 시작하면서 그들이 여기에서 애나버 대학종교회라고 자기네들이 이름을 짓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11년 전 이 애나버 대학종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다리 저는 자, 맹인 750명이 여기서 그 상을 들고 일어나서, 처음에 유학 올 때는 여기 물이 동하면 먼저 엑셀런트, 스펙 이거 오면 된다고 왔던 사람들이 여기를 떠날 때는 이제는 그 상을 들고 일어나. 이제는 자신들이 왜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이런 은혜를 받고 가는지, 어떻게 해서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됐는지를 어떨떨하면서 그분이 예수였다고 하며 오늘 저 베데스다 연못의 저 환자처럼, 이 치유받은 환자처럼 이제는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750명이 지난 11년 동안 여기를 통해 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려고 해서 된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찾아간 것이 맹인들, 오늘도 끊임없이 다리 저는 사람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그 공부가 지금 무게감이 있고, 랩에 당장 나와야 되는 데이터가 안 나오고, 연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나오진 않고, 교수하고 만나야 되는데 프로그레스가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도대체가 예배 가면 해결된다는 거야?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보다 그 자리, 아무런 능률도 없고 효과도 없는, 걱정하고 있는 그 자리, 오늘도 그냥 책을, 공부는 안 돼도 책을 붙들고 있으면 뭔가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직장인에도 이렇게 할러데이가 있는데도, 직장 휴가인데도 내 직장에 가서 앉아 있어야만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뭔가 두려우면서 뭔가 잘못되는 것도 없는데도 내가 이렇게 잘 나가도 되나, 잘 나가도 힘들어하는 분들, 왜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러한 각종 눌림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750명이 전부 다 그 아픔 때문에 이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얘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저희를 만나 주십니다.
힘들어하는 걸 다 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것인지도 그것까지도 간구하시는 분이시기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일어나야 하는 이유,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지니는 예수가 아니라. 두 번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플 때 만날 때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제는 사명으로 부르시는 예수가 있어요. 처음에 은혜를 받은 예수가 있으면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많이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저는 이 베데스다의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분명히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아픔이 있으신 분, 말을 못하지만 나에게는 이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항상 이것 때문에 나는 어디 가도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없는 나,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 get up and pick up your pallet and walk.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정말이야? 저처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It is I. It is Jesus. 나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겠어. 내가 너를 일으키겠어. 지금까지 내가 나야. It is I.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거기서부터 자유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가 좋아요. 나는 걱정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걱정이 나에게 체질에 맞아요. 걱정을 안 하면 힘들어서 Let me be worried about. 나는 계속해서 걱정하기도 내버려 두세요. 왜냐면 걱정 안 하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의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신 분, 저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저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 같아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목남 목자님, 저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 같아요? 네, 웃으시는 거 봐요. 저 걱정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걱정하며 산다는 건 걱정은 돼요, 누구나. 그렇지만 걱정을 품지 않아요. 왜? 이내 주님의 말씀이 저를 잡아요. 아멘. Do not let.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을 걱정에 여러분을 던지지 마세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세요. 그 분의 음성은 살아있는 리빙가, 오늘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삶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풍성하고,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오늘 주님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에 시작됐던 나의 고백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애나버 대학촌 모슴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갔던 많은 병자들이, 그들 병자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내가 왜 아파요? 근데 지금은 Yes, of course I was sick. 난 아팠던 거예요. 걸었으나 걷지 못했고요, 보나 보지 못했고요, 이제는 보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뭔지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두 번째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다메섹 올라갈 때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다리에 힘이 예전에 또 있던 없던 그 힘이 오는 것을 느끼신다면 일어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여러분을 잡고 있는,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곳에서부터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삶을, 이제는 신나는 삶, 꿈을 꾸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이런 주님 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베데스다로 여러분 초대하고 여기서 다시 이제 시작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누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내가 꼭꼭 숨겨놓은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니요. It's my story. It's my song. 그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열정은 바로 이 상을 들고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됐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모체 먼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주님 앞에 조용히 한번 여러분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의 멋진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버떡 일어나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이제 물이 동하면 낫는다는 거기에 속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나대로 살기 원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대로, 주님을 나를 부르시는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벨의 제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두 렙돈일 뿐입니다. 그저 이 제물은, 이 헌물은 내가 이제 그 상을 들고 일어난다는 증거로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구별하여 주셔서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주일헌금이든 그 형태대로 주님 믿음으로 드린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아갑니다. 저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저 세상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 선교지로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